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바프티스모 세례에 관하여 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의 이미지에 대해서 또 물에 관한 상징적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성경에 나타난 세례의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에 대한 상징적인 차원이 이렇게 많고 또 다양하고 풍성한데 왜 우리 세례는 이렇게 단순할까? 그리고 물은 왜 이렇게 작게 사용되고 있을까? 이런 또 궁금증이 생겨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례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세례를 하면서 그런 의미가 잘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아마 여러분이 조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세례에 관한 신학은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서 실행되어 왔지만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일을 제대로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례 신학이라는 것이 최근에서야 전체적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또 연구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관한 이 상징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와서야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논의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세례 안에서 훈련시키고 또 세례 안에서 드러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히 많이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례 형식, 그러니까 물에 완전히 잠기는 형태로 세례가 진행됐는데 왜 어쩌다가 이렇게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 일은 중세 시대를 거쳐가면서 세례의식이 점점 간소화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개신교회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욱 더 간소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세례의식이 좀 단순화되고 또 침례가 아닌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세례가 우리 교단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세계 교회에서는 이 세례반 또 세례탕이라고 그러죠. 세례를 받는 그런 그 장소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세례를 받았을까? 그리고 또 그 세례는 어떻게 변천이 되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는 이 세례의식은 어떤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를 짓거나 새롭게 건축하는 또 예배당을 새롭게 만드는 이런 그 경우에는 이 세례반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교회 예배당 안에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그런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세례반이 따로 있지는 않고 또 예배당에 따로 어떤 하나의 한 장소에 있지는 않죠. 그래서 예배당에는 우리는 그냥 강대상이라고 하는 설교단이 중심을 잡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 세례반은 어디엔가 숨겨져 있다가 세례를 받을 때만, 세례를 줄 때만 따로 나타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교회에는 세례라고 하는 것을 받기 위한 또 다른 곳이 있기도 했고요. 또 세례를 받는 그 세례탕의 어떤 모양이 나름대로 특별하게 정리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세례반 또 세례탕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우선 우리가 역사를 다루기 전에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물의 이미지와 더불어서 물의 상징적인 그 사용에 관련해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례는 물로 행해지는 예식이죠. 그리고 물의 이미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경 속에 나타나는 물은 창조와 파괴,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면서 동시에 또 죽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이면서 동시에 심판이기도 한 물이었습니다. 이 물이 이 세례에서 매우 중요한 아주 요소가 되었습니다. 세례와 물이 이와 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마다 이 풍성한 물이
오랜 시기에 걸쳐서 항상 사용됐다는 것, 이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이 사건은 수세기에 걸쳐서 예술가들이 선호하는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베니스의 세례소에서 볼 수 있는 비잔틴 모자이크나 고대 그리스의 아름다운 모자이크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다양한 예수님의 세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례를 주었을까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되었던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던 바로 그 시기에 세례는 어떤 형태로 주어졌을까요? 제일 먼저 교회가 행하였던 그 세례의 형식은 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계셨던 바로 요단강에서 이루어졌죠. 예루살렘에서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세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요단강에서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유로 매우 중요한 것이 되었고, 또 사도들에게도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면서 다양한 지역으로 교회가 또 펼쳐져 나가면서 요단강에까지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형태는 강이나 호수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어떤 지역에 있는 강이나 호수에서 세례를 받거나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초대교회 교회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방식이었는데, 바울이 여러 곳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요단강까지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고린도면 고린도, 또 로마면 로마와 같은 곳에서, 또는 적절한 어떤 강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호수가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한 3세기까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역사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한 2세기 정도가 박해 시기였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박해 시기를 지내면서 그래서 산으로 또 여러 곳으로 피해가기도 하면서, 그러나 강에서 그들은 세례를 받으며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을 하곤 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세례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아마도 강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으로 갈 수 없을 경우에 세례가 개인의 집에, 그 욕조에서 또는 뜰에서 이렇게 주어졌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공중 목욕탕과 같은 곳에서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은 그 북아프리카와 같은 이런 곳에서, 또 로마의 어떤 소속되어 있는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1세기가 지나고 2세기가 되면서 개인 집들이 기독교 교회의 어떤 가정교회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나 또는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나 이런 그 서신서들과 같은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이 개인의 집들이 이제 교회당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로마에서 또 개인의 집들이 드려지게 되고, 고린도도 마찬가지이죠. 이렇게 개인의 집들을 통해서 가정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가정교회는 아마도 그 주어진 그 제공된 개인 집들이 작은 집이라기보다는 조금 큰 집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곳에 한 곳에 예배당이 있고 또 한쪽에는 욕조를 두어서 그곳에서 세례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례를 주는 욕조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단순한 욕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형태라든지 그냥 어떤 다른 모양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냥 가정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목욕탕과 같은 곳에서 세례를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몇 가지 형태의 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욕조인데요. 뭐 직사각형이니까 그냥 단순한 욕조 형태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마치 관과 같은, 석관과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욕조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지역에서 발견된 욕조는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강에서 세례를 주고 또 연못에서 세례를 주고 호수에서 세례를 주고 또 개인의 저택에서 그 욕조에서 세례를 주는 형식으로 발전되어 왔다면 서기 313년 이후, 그러니까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공식적으로 기독교 박해를 종교를 지키고 또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예배당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예배당 안에서 이제 세례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자연에서 세례를 주는 형식, 그리고 가정 집에서 세례를 주던 형식에서 이제는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세기, 2세기, 3세기를 거쳐가면서 기독교 세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갖게 되었는데 자기를 온전히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세례의식에서 경험하게 하였기 때문에 완전히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또 물속을 지나서 물에서 올라오는 그런 형태의 세례를 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세례를 주는 장소를 따로 마련하는 그런 전통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베프티스트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로는 세례소라고 번역을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세례를 주는 어떤 특별한 장소로 가게 되면 그런 장소들은 대부분 예배당 옆에 완전히 떨어져 있지도 않고 붙어 있지도 않은 형태로 그렇게 함께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예배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이제 고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형태였다면 그 옆에 건물 옆에 어느 정도 자리에 세례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로 부활절 전야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당시에는 세례 지원자들이 모두 모이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벗은 몸으로 세례를 받고 하다 보니까 따로 이제 구별된 장소에서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그 세례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리추얼이라 그럴까요? 예전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례소라고 하는 것이 발전을 합니다. 그 5세기 말에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그 세례소와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세례소들은 이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었는데 고고학적으로도 많이 이 세례소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좀 희미하지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밀라노에 있는 세례조인데요. 이것은 주후 380년에 건축된 것으로 성 암브로시우스가 밀라노 주교일 때 그 부활절 전야에 암브로시우스가 어거스틴에게 세례를 베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례소와 세례조는 모두 팔각형으로 지어져 있는데 이 숫자 8이 가지는 상징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세례소에 적힌 문구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8번째 날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쓰고 있고 또 세례소와 세례조는 팔각형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조의 형태는 크게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선 그 중에 첫 번째로 관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주로 가정집에서 시작되면서 이 관의 형태, 직사각형 형태가 나타나고 교회당 안으로 세례소가 들어오면서부터는 팔각형이 주된 형태를 이룹니다. 이 팔각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다른 세례조는 육각형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육각형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육각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세례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세례의 그 세례조의 그 형태는 팔각형이나 또는 육각형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유럽에 많이 가보지 못하시고 또 성지에도 많이 가보지 못하시는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한번 여러분 성지순례를 한번 가시면은요, 이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세례반 또는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세례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냥 보시면서도 그냥 모르고 지나치셨을 텐데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가시면은 아마 이 팔각형 또는 육각형의 세례반들을 보실 때 감동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그 국립박물관을 방문했는데 들어가면서 우리 학생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그 길목에 이렇게 목욕탕 같은 세례반들이 쭉 있었는데 아마 터키 이스탄불은 그 이슬람을 믿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유적들이 나왔는데 이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고 보관하지 않다 보니까 바깥에 그냥 이 돌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냥 나와서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신학생들도 그냥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나중에 설명을 다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나오면서 학생들이 그걸 보고 여기도 있네요, 저기도 있네요 이러면서 감동적으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례조는 팔각형으로 되어 있거나 육각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제 내려가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밑에 가운데 깊은 공간이 있고 다시 올라가는 공간이 있는 계단의 공간이 있는 그런 형태로 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걸어 내려가면서 물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감싸고 또 넘어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하나의 세례조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깊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만 들어가서 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부어지거나 이거 관수례라고 하는데요. 물 속에 물 앞에 들어가서 그리고 안에서 물이 부어지는 형태의 그런 방식이거나 아니면 물에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서 뭐 눕거나 이렇게 물에 빠지는 형식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오는 방식. 그러니까 물은 깊지 않지만 그냥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형식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형식들이 있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세례를 주었던 밀라노의 그 세례반은 그다지 깊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있어서 층계가 없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것들은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만 어떤 것들은 이렇게 계단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걸음을 내려가게 되고 또 다시 통과하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도 깊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주 어느 정도 깊이만 되어 있는 그래서 완전히 빠지는 것이 있고 어떤 경우는 그저 얕은 물처럼 지나가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세례조가 나타나는데요. 한 6세기, 물론 초기에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6세기 이후가 되면 세례조가 팔각형, 육각형의 형태에서 조금 벗어나서 십자형의 형태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십자형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6세기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유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십자 형태의 세례조는 주로 이 예수님의 그 머리 부분에 있는 그곳에 집례자가 서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제 서편에서 동편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의 팔이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계단을 내려가고 그리고 또 세례자에게 세례를 받고 계단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형태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의 교회에서도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양한 지역에서 이런 십자 형태의 세례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십자형의 세례반에서 조금 더 다른 형태가 나타나는데 응용된 형태 같습니다. 십자의 형태이긴 한데 십자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큰 둥근 4개의 잎사귀 모양을 하는 그런 십자형입니다. 이 모양은 십자 형태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형태입니다. 깊이는 그다지 깊지 않아서 한 1m 정도 깊이가 되는데 내부 지름 정도는 한 1.6m 정도로 되어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세례조 전반이 표면을 모자이크로 장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하나의 돌, 대리석 이런 형태로 투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형태만 사각형이냐 또는 관의 형태의 사각형이냐 아니면 팔각형이냐 부활을 상징하는 팔각형이냐 또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육각형이냐 또는 이렇게 십자가형이냐 뭐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보다는 그 재질을 표현을 한 것이죠. 그 재질이 모자이크로 되어 있으면서 그 모자이크에는 그림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조의 내부를 보면 물고기가 나오고요, 새가 나오기도 하고 나무와 같은 그런 많은 모자이크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한 모자이크도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게 만드는 그 멋진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나라를 상징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례의 의미가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강조점에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강조점에서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다라는 그런 강조점에서 이제 이와 같은 모자이크는 이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또 다른 이제 신학적인 상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반을 통해서 이 세례반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화려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조금 이제 후대로 넘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의 그 개념에서 이제는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 그 하나의 그 이득이 있는가, 베네핏이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례 받으면 이와 같은 효과가 일어난다. 이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접근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세례소의 형태들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면서 점차 유럽으로 번져가면서 다양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의 세례는 일반적으로 침수례에 해당됐고 다시 말하면 베프티즘이라는 말 자체가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라는 의미였고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잠기는 곳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거나 또는 그 선 상태에서 물이 부어지는 관수례의 형태도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런 세례를 우리는 보통 침례의 형태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례 장면을 추측하게 하는 장면이 이탈리아 라벤나의 돔 모자이크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물속에 서 계시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머리에 물을 붓고 있죠. 원래 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이와 같은 형태는 아니었던 것 같죠.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완전히 밑으로 해서 올라오는 형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당시의 그 세례의 형태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의 세례를 주는 방식이 그대로 이 그림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조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5세기, 6세기 북아프리카 들판에 있는 세례조들은 성인들이 완전히 물에 잠길 수 있는 깊이였고요. 유럽의 다양한 곳에서도 이와 같은 완전히 잠기는 세례조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례조의 크기가 조금 작아집니다. 아마 크게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 같고요. 또 물의 부족 때문에 물을 적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양팔 부분을 막아 놓아서 제한된 물이 들어가고 밑에 부분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물을 줄이는 형태로
이렇게 발전하는 세례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은 예수님의 양팔 부분에만 물이 있고, 세례를 주는 그 분도 그 세례를 주는 예수님의 머리 부분에 서 있는 그 집례자 부분에도 사실 실제로는 물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이 또 되어 갑니다. 이 발전이 되었다기보다는 하나의 상황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마 당시의 물의 부족 현상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대신 세례조는 좀 더 깊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게 완전히 빠지는 형태로 가되, 그 대신 물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6세기 초 그 튀니지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의 세례조가 있는데요. 내부 지름은 한 2.2m 정도 되고 깊이는 1.2m 정도에 이르는 그런 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방식의 세례 예식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렇게 물에 완전히 들어가고 또 세례소가 있고 또 세례조가 이런 팔각형, 육각형, 십자가형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 왔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세례 예식은 어떻게 해서 온 것인지 다 오늘 말씀드릴 수가 없었네요. 앞서 있는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 이 세례소가 조금씩 줄어드는 이야기, 그리고 또 세례소에서 세례반으로 바뀌는 이야기를 제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 여러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여러분 보시면서 흥미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세례반 또는 세례소 이런 것들을 치시면 조금 더 형태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요. 또 베프티스트리라고 하는 단어라든지 또 이런 베프티스멀 폰트라든지 이런 글을 쳐서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이미지들을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